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와 그렇지요. 절기나 자, 절기는 신명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유월절 또 칠칠절 장막절 세 절기를 1년에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라, 또 칠칠절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하는 뜻으로 성경은 절기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애굽에 각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어떤 집이든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는 자리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에 그 집은 이 진노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이란 말은 자, 그러면 그 역사를 들어서 구약에 말한 유월절 누가 몰라요? 자, 그걸 들어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한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양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애굽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얻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죄와 사망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사망에서 구원받고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게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먹고 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발라져 있을 때에 죽음이 넘어가는 것은 그걸 들어서 성경은 계시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멸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졌다. 이걸 성경의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정도는 다 교회가 알죠. 교회가 그 정도 모르는 교회들이 별로 없겠지요. 뭐 구약에 뭐 양 잡아먹고 문설주에 팔은 바르고 한다고 그렇게 지금 유월절 지키는 사람 없지요. 오늘날 교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완전히 편이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삶인지.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월절을 단회적으로 드렸지만 신약의 교회는 날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마다. 그렇게 계시로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애굽에서는 심판받아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린 양 구속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화물로 죽었던 나를 이제 죽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으면 이제는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 성도가 부활신앙으로 썩지 않고 불타지 않을 석성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출애굽한 성질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이 뭔지 알아요? 자, 더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듯이 성도는 자, 기본 구원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서 사망과 죄에서 구출받아 나온 것이고 이제 기본 구원 차원에서 자, 그놈을 바탕에 놔두고 1차적으로 구원받아 나온 성도들이 2차적으로에 들어가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생명꽃 나인 안에 살면서 이룰권 성장구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유월절 지키는 게 뭐라고요? 현실에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룰권 생명운동으로 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절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보여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게 뭐가 떠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떠나는데 밥 먹고 일하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 세상 일이잖아, 그죠? 세상을 떠나면 뭐 밥도 먹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서 뭐 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지요. 그 우리도 그러면 생활 다 접어두고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뭐냐? 그 뜻을 알아야 돼. 가만히 유튜브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들은 잘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할례가 안 됐어, 지식이. 죄다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의 개념을 모른다니까 그 말뜻을. 그래 놓고는 막 떠들고 있어.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을 모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모른다니까. 죄를 말하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참 이거 환장할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는 모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타난 그 성경 구절 가지고만 얘기만 할 뿐이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성도가 떠난다는 말은 생활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떠난다는 말은 사망성으로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던 자리에서 하늘의 것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사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걸 붙들고 살았잖아. 물질 위주로, 그죠? 육 위주로. 그렇게 살던 게 세상에 산 거예요. 뭐 그렇게 살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먹어도 물질로 세상 위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은 무슨 직장이 직장을 떠나고 생활을 떠나고 그런 게 아니고, 떠나는 것은 위주를 바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위주를. 육으로 살던 걸 영으로 이제 바꿔라. 땅의 소원성으로 살던 걸 천국의 소원성으로 바꿔라. 눈에 보인 물질 기준으로 살던 것이 하늘의 신령한 소원 기준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한다 그 말은. 자,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직업이지요. 고기 잡는 게 직업이죠. 그러면 고기 잡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세상 생활하려고. 농사 짓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고기 잡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업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삶의 이유가 그냥 직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고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뭔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전부 먹고 살고 위해서, 세상 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체가 고기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자 보세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죠. 그 낚시를 던지든 그물을 치든 그래서 고기를 잡아 올리지요. 그렇게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들어서 자 인생은 모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선악과 지식의 소원성으로 사는 자는 전부 사망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지식이, 모든 소원성이 물질성이고 전부 썩어지고 불탈 걸 붙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천국 법을 갖고 왔어요. 낚시 그물을 갖고 왔어. 자, 선악과 지식으로 사는 자를 천국의 복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육으로 살던 자에게 생명이란 영역을 갖고 와서 영의 세계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물질로 살고 있는 자에게 신령한 것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 올려진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성이라는 사망이라는 수평선상 아래 살고 있는 지식, 아래 살고 있는 소원성, 아래 살고 있는 모든 관계성 활동 은행 심사를 천국의 것을 갖고 와서 끄집어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전에는 이제 썩어질 것 붙들고 살았지? 이제부터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들어간 것이 고기가 낚아진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걸 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성, 육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붙들고 살던 자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바꿔 살아라 하는 것이 고기 잡는 어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지 너 나 따라오너라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당시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오늘 교회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을 모르는 신앙이 없어요. 다 말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그 말이요. 자, 도둑놈이 와서 나를 따라가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도적질 하자고 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지. 야, 너 이리 와. 도둑놈이, 사기꾼이 너 이리 와. 나랑 같이 가자 그래. 자기와 같이 한탕주의 하자는 거 아니야. 그 도둑놈이 나를 따라오려면 도둑질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강도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나도 강도짓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가가 와서 날 따라오라 그러면 사업하는 일에 도와서 같이 동업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길을 가는 자가, 자, 선악과를 먹은 사망길로 가는 자가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려고 따라오라 그래요? 아, 사망길로 데리고 가려고 따라오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는 말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하는데 진리가 와서 진리를 붙들고 회개하라, 진리를 따라하는데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면 주님 따라가는 거 안 따라가는 거? 아, 이게 이렇다니까요, 문제가. 옳은 진리를 얘기하면 집어 던져버려. 자기 밥그릇에 도움이 안 되면 던져본다니까. 그래놓고 주님을 따라가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일을 버리고 생명의 일을 하자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사망의 일을 하라고 따라오라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의 메시지가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세요, 손을 잡고 말하고 동행을 해서 어디로 가자,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이런 거 있지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들어서, 자, 이건 몸뚱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정신과. 근데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 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과 지식과 소원 목적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끌고 가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다단계 하는데 그런 데 가서 가만히 말을 들어봐.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부자 되는 것으로 끌고 가잖아. 그죠? 아, 사람을 부자 되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부자 되겠다 그런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안 보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종을 통해서 나간다면 그 종이 성도들을, 정신을 끌고 소원성을 끌고 생명운동으로 가자, 천국운동으로 가자, 영생운동으로 가자 하고 그 말이 그쪽에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 따라오라는 말과 같지요? 아,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 구절을 다 들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말하는 표현이 본세가 가난한 사람 예수만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만사 형통한다, 맨날 성경 구절 붙여가지고 이 기독교 종교운동 열심히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런 소리를 했었고 자꾸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들은 세상, 종교적 세상으로 간다 그 말이요. 그것이 주님이 나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에 합당한 종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시니 진리를 깨닫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제시를 했으면, 내가 약하고 어려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면 기도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건데,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바치면, 내가 이 말씀 아니면 딴 데는 없냐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었고, 바울 사도는 현재에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에 그 좁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반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 목적이 거기 달려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인생 근본이 다 달려 있어. 왜? 세상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뛰어나도 백년 안팎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이 땅에서 실패는 영원한 실패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자,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전부 하는 것이 육입니다. 물질이에요.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먹고 쓰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유무에 따라서 기쁘다, 기쁘다, 슬프다, 나는 없다, 전부 물질의 욕심 가지고 그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물질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세계는 물질이 없습니다. 육의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도 없어요. 신령한 것은 단일의 나라고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요. 영의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 지능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훈련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누리고 다 좋아요? 그건 사기꾼들의 말인 거예요. 천국은 좋은 세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좋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못하면 못 누리는 세계도 천국인 겁니다. 아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란 자기의 신앙이 영의 것을 갖고 내가 사는지, 육의 것, 물질의 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고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물질로 사는 것은 전 졸업했습니다. 육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사는 건 졸업했어요. 어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도 내게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신을 거두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는 그거를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그 기쁨.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같이 하고, 그러면 무한히 기쁘고 좋아. 지금 이 거꾸로 말한 게 아니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무슨 이유든 간에 마음에 은혜가 없어지면 마음이 썰렁해집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말입니다. 그럴 때 뭐 먹고 싶은 게 있냐, 어디 보고 싶은 게 있냐, 갖고 싶은 게 그게 없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신이 진리와 영감이 같이 계시면 내가 행복하고, 그게 지금 저물어지면 내가 썰렁하다 그 말이요. 서운하고 답답하고 냉랭하고 그 느낌으로 살기에. 과거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죠. 제가 세상의 삶은 눈꽃만큼도 제가 세상의 삶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세상에 숨쉬는 자체도 힘든 거고요. 왜?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을 생각하니까 육신을 끌고 활동한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삶이 딱 싫은 거예요. 속히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세계 와서 내 마음껏 누리리라. 그 소원성이 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세상 사는데 용돈이 없느냐, 뭐가 부족하냐? 아니, 우리는 신경 쓰는 일을 안 한다니까. 뭐로 신경 써? 그 작업 돈 든 것보다도 신경 쓰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보세요. 저는 거기서 뭘, 이 땅에서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난 천국이 되고, 지금 여러분 저 호주머니에 용돈 안 떨어져. 개척할 때부터 떨어진 적이 없어. 저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주의야. 그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몰라.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보면은 이 진리가 자유한다고 나같이 참 편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할 때에 천국은 광야라는 세계인데 준비가 안 됐나? 조급한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구말리 장청에 계신 것만 같고 나는 여기서 외돌배기로 사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공허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냉랭하고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세상.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천만인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떠난 것만 같으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렇게 답답하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 생활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건이 대할 때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내 주관 세우지 말고 내 고집 세우지 말고 고분고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참 의아한 것이, 아니 성경 몇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목사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뭔 성경을 안다고 성경이 따따붙한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몇 번만 얘기하면 그 말문이 닥쳐서 안 된다니까. 그 얼마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이 영적으로 묵직한지 아세요?
그럼 무식하다 보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 이 신천지 같은 놈들한테 넘어가는 거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니까. 고집은 세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죄가 뭐냐? 자, 어려도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하고 곁길로 안 가고 교회 열심히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또 배우자 만나서 생활하고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사업을 해도 늘 교회 생활,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양심을 다 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죄냐 이거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죄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에서 죄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삐뚤어지게 죄란 말이에요. 아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죄요, 죄 아니요? 예? 깨닫지 못하면 그런다니까. 뭔 죄냐고.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무슨 죄야? 그러나 육의 생각은 죄입니까? 옛사람의 속성으로 사는 것도 죄요? 선악과 지식으로 사는 것도 죄요? 목사님이 할례 받지 못하고 성경 가지고 선악과 지식으로 설교한 자체도 죄입니까? 죄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 놓고 회개하라고. 어떤 목사는 그래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6가지가 있대요.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들어봐서 좋고. 들어보는데 정말 힘들어. 이게 지금 뭔 말 뜻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무슨 죄든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왜 가만히 있어요? 자, 무슨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되지요. 또 그 말 뒤에 뭔 뜻이 있나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무슨 죄든지 회개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는 무슨 죄요? 회개하지 못한 죄지. 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 또 성령에 해방하는 죄, 또 자살하는 죄, 짐승표를 파는 죄, 진리라고 타락한 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저는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지. 지옥 간다는 얘기야.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러고 말하고 자빠졌네, 성경을. 에라 이놈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네가 지금 설교한 게 666이단 말이다. 네가 설교한 게 그게 짐승표야. 매기는 거야. 여러분, 짐승표가 뭡니까? 에?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짐승표는 뭡니까? 짐승의 인은. 자,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나에게 딱 쳤다면 내 지식이 선악과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바꿔지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원성이 영으로 살던 것이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가 다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산 것처럼 하늘의 것으로 바꿔 사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썩어질고 붙들고 살던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붙들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는 진리로, 말씀 사상으로 무장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이는 뭡니까? 짐승이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 뭐예요? 뭐가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은 종기에 처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 그랬지요. 시편 49편에 말했잖아. 그러면 자, 짐승이란 말은 보세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늘 말하지만 이 사람하고 짐승이 쟁기질을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짐승은 농사 짓는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주인이 일 시키니까 이만 한 거지요. 사람은 지금 쟁기질을 하고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것은 가을에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 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고한 것이 장래의 결과를 내다보고 하는 거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결과를 모르고 현실만 보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아세요? 자, 그렇다면 그걸 이제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반드시 신령 천국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삶이 천국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무슨 위관 말했던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신앙이 지금 여기서 살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주님이 방주를 짓는 것도 지금 현실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홍수가 내렸을 때 구원받게 하려고 방주를 짓게 한 거지요. 그러므로 방주의 효력은 홍수가 내려와야 돼, 심판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영원한 실상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목회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말 못한지 아세요? 순발력이 없는지 아세요? 조직 모르는지 아세요? 뭐 설교하는 것 같으면 시겁지도 않아 그거. 저는 주먹 불끈 쥐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다 눈물을 흘리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번 끌어가 보세요. 전부 자리에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설득력, 말하는 설득력 하나면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붙잡아지요. 2시간 동안을 꼼짝 못하도록 잡아매요. 여름 집회하면은, 어린이 집회. 애들은 산만해요. 5분 딱 지나면 또 이렇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5분 주기로 바꿔야 돼. 5분 주기로 얘들을 시선을 바꿔야 한다니까. 그래야 얘들이 딴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봐갖고 조금 또 흐트렸다 그러면은, 야, 이 손가락 이거 내가 손가락 이거 없애본다. 팍 없지? 팍 만두다 2개지? 너무 썰렁한가? 애들 몇 마디만 하면 또 애들이 그냥 거기 집중을 하면 또 끌고 가. 그런 거 갖고 말씀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했어. 전에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시지만 영의 세계가 통달이 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기에, 만약에 사람을 모인 쪽으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쪽으로 설교를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고조를 시키면 된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10년이 넘도록 배워간 목사가 비유 상지만 가지고 목사들 5만 명이 넘어 세미나가 그 집어 돌리고 하는 게 전부 나한테 가서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서 한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우리가 머리 털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치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 속에, 인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저 불가능하다. 야, 이놈아, 그게 나한테 다 배워갖고 써먹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뭐 배웠다는 얘기 하나? 지가 봤다 그러지? 이게 도둑놈들인 거예요. 여러분, 글을 써도요, 책을 써도요, 남의 책을 모방을 해서 그걸 좀 인용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다 표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책에 몇 페이지에서 무엇을 빌려서 이게 쓴다, 인용한다, 그렇게 하는 건데, 지가 쓴 것처럼 그 책은요 재판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판을 걸면 왜 내 말을 표기했냐 그러는 거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자기가 받은 거야. 그냥 배워도 받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쫙쫙 내려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시를 말한다. 나중에 보니까 책에 다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이 다 말했더라고. 그리고 지가 받았다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육신을 생활을 모르게 떠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다. 물질로 살던 걸 영으로 바꾸고, 세상으로 살던 걸 천국의 삶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소원이 하늘에다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여, 제가 세상에 고생을 하는 거, 힘든 일을 당하고 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그날 천국을 망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욕심도 많고 야망도 큰 사람이라 세상이라는 세상, 지구, 우주 이런 것과 양이 안 차요. 입을 넓게, 저는 천국 무대를 삼으랍니다. 하나님의 야망 크고 욕심 많은 거 아시잖아요. 나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맡겼을 때 막힘이 없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양은,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이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살은 예수님의 육신, 피는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양고기를 잡아먹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9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된 말씀을, 너희 손에 기호와 너희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너의 입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했으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자기 안팎에 무장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라 있는 집은 사망이 오지를 못하지요. 왜 사망이 오지를 못하니까? 예수 피가 생명으로 무장이 됐으니까
사망이 와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올 수가 없다. 자, 피를 보면 사망이 넘어가듯이 예수 피,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무장이 되니까 사망이 가까이를 못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 믿고 세를 받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어떤 옳은 것을 내가 가지고 깨닫고 있고 옳은 신앙을 살고 있다면 거짓된 거 허접한 것들이 와서 나를 절대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그 사람들이 목사라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가려고 얼마나 작업을 한지 아세요? 끈질기도 합니다. 엄청 끈질겨요. 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디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오라 초청한다. 모임에 초청해서 강사로 날 초청한대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강사로 초청하면 내가 가서 그냥 그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독점으로 강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신천지 목사들이 와서 또 말씀을 강론하고 나도 1시간 하고 한대요. 그래야 그래서 당신 나를 부르는 게 불행이다. 왜냐? 내가 거기 가면 신천지 목사들 다 작살 내본다 그거. 가만 둘 것 같으냐? 성경 가지고 아무렇게나 짓거린다고 성경이냐? 싹 다 심판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당신 욕먹어. 내가 거기 가서 니들의 말을 그래 그 사람은 그래 나한테 신천지 공부를 좀 해볼 마음은 없냐? 아이 나 더 울고 있네 참말. 그걸 누가 모르는데 그걸 공부를 해 마. 말도 안 돼 소리 하고 있어. 귀신 같은 것들. 얼마나 물밑잡이 그렇게 한지 몰라.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그 세계에서 그도 뭐 센터장이 돼갖고 3만 명의 뭐 주동자라고 그러면 당신이 실력 있다던데 나하고 성경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하잖아 나한테. 나는 당신은 해태라 그래야 목사가 아니야. 역사도 몰라. 당신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냐? 일반 목회하다 거기 넘어갔다고? 뭘 성경을 읽어봤고 성경이나 알아야지. 역사도 모르잖아. 영적인 뜻? 그럼 얘기하다 막히면 이제 이만희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뻔한 거지. 그런데 나를 그쪽으로 끌어가서 내가 가면 너희들 판 깔아놓은 데 가서 놓을 것 같으냐? 너희들 다 뒤집을 것 같으냐? 생각을 해봐라.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틀린 것은 그냥 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설교 앞에서 하고 있어도 내 그런 자리 딴 데 가면 내 점잖지만 그런 자리에 설교하고 있다 엉뚱한 소리면 내 손 들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냐?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나아. 그리고 내가 니들하고 같이 누군지 생각을 해봐라. 아니 거기 그 강사로 있던 사람들이 당신 수준대로 할 거 아니야. 당신 수준 아니야. 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영적이냐? 다시 전화하지 마라. 수준 안 맞아. 너 당신하고 통화한 자체도 내가 부끄럽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육신을 갖고 하니까 시편에 그랬지. 내가 잠잠하고 있었더니 저희가 자기와 같은 줄로 알았다고 다윗이 그러지. 너하고 같은 줄 아냐? 여러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무장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요. 무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사망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세요? 물이 생수가 펄펄펄펄 흘러 넘치지요. 아무리 바깥에서 뭐 다른 물을 부어도 속에 스며들지 않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철철 흘러 넘치는 물은 다른 것이 속에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옳은 생명으로, 옳은 것으로 무장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고집 갖고 이김질이 아니고 옳은 것.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기본 구원 받은 자는 지옥 멸망이 가까이 못합니다. 왜? 예수 구속이 있기에. 자, 이룰권 차원에서 기본 구원 바탕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안에서 생명운동하고 있다면 죄와 사망은 가까이 못합니다.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니까 그 집은 사망이 침범이 안 돼 넘어가 버려. 그걸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고기 먹는 것은 뭐라? 예수님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데 예수님 뭘 먹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먹는 거라니까. 뭐 예수님을 또 잡아서 먹어요. 여러분, 자, 양고기를 먹을 때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먹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 어떻게 먹냐? 먹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 양고기를 먹을 때는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먹는데 양고기 먹는 게 예수님 먹는 거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데 날로 먹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거지. 날로 먹는 것이 생댕이 육체로 아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진간, 타락한 선악과 지식으로 아는 거지. 전부 그렇게 아는 것이 날로 먹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물은 뭐냐? 물질 사고 방식에다가 성경을 해석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바탕에다가 타락한 인간 네 지식의 바탕에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 얹어서 해석한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그게 물에 삶아서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은, 불에 구워 먹었다는 그 불은, 불에 구워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성으로 깨달아라 그 말이야. 그게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럼 먹되, 자 보세요. 자, 머리 또 내장, 정강이를 먹으라 그랬거든. 머리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머리는 진리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을 구별해서 깨달은 말이고요. 깨달아라 하는 말이고요. 정갱이를, 내장을 먹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속을 먹어라 그 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라 그 말이.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라 그 말이. 예수님의 속 중심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 정갱이를 먹으라는 말은, 정갱이는 다리를 말하는, 다리는 사람이 의지하고 서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길로 걸어가시면서 세상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유혹미혹에서도 합리화하지 않고 강함으로 무장을 했듯이 예수님의 것으로 네가 무장을 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굳건히 선다. 그게 정갱이를 먹으라는 말입니다. 자,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누룩이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누룩이 있고 하나는 부패시키는 땅의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누룩을 넣어서 말씀을 교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줘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누룩이 아닌 부패시키는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먹는다는 말이 뭘까? 이것도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자, 성경 구절 들고 말을 하는데 땅의 복음 비진리를 섞는 겁니다. 자, 비진리를 섞는데 잘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자, 일반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산다 들어갔어요.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배워갖고 했다는 목사가 나한테 이제 반문을 하는 게, 세상은 복 받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통해서 하는 말은 천국에 상 받으려고 한다.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 충성 봉사하면 멸류관을 받고 열구를 받고 상을 받고 더 좋은 바를 얻고 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은 맞지요. 그렇게 하면 그죠? 용어는 맞지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성이 강하기에 타락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타락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좋은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이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김 목사처럼 밝혀가지고 구별해서 이건 6이다 이건 0이다 자꾸 그래버리면 다 쫓아보니까 그러지 말고, 좀 사람이 많이 모여들 때까지는 이 진리라는 진리를 용어를 쓰면서 세상의 것을 섞어라는 거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뭐야, 뛸 자를 만들어줘라, 활동할 자를 만들어줘라,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하게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든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자, 근데 하나 물어봅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숫자에 있고 사람에게 있습니까? 받든 안 받든 복음의 질에 있습니까? 질에 있어야죠. 그러면 자, 처음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인 다음에 진리를 전하면 그때 또 떠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그러면 1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진리를 전합니다. 1000명쯤 모였으니까 진리를 전해야죠. 전해서 그러면 진리를 전하면 900명이 떠났어요. 그러면 100명 남은 것 갖고 목회할 힘이 생길까요? 힘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지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육이다. 그렇게 백날 해봐라. 네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옳은 진리만 전하면 사람이 교훈을 듣고 좋으면 따를 것이고 싫으면 안 따를 것이고 안 따르면 혼자라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기준에서 물질 개념으로 계시 없이 말한 것은 세상 부패시키는 누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시킨다는 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악한 보고 타락한 지식에서 할례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구절 들어서 기독교 종교 활동 열심히 하자는 게 그게 부패시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을 섞어서 전하는 것이 누룩을 섞어 전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룩을 여면 안 돼요. 예? 누룩을 여면 안 되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룩을 섞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말씀에다가 조금만 세상을 섞어서 기발나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 오빠보다 안 생길 것 같아요. 신발 아니라 그렇다니까.
제가 방송 설교를 하든 어떤 대회 가서 설교를 하든 사람 다 오빠부대 만들어 본다니까 못할 것 같아요? 사상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신앙 질을 얘기 안 해요. 비유 상징만 갖고 깔아버립니다. 성경을 다 가본다니까. 사람 되자면 도망가. 이제 그걸 못해서 이래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해서 뭐 할 거냐고. 그래, 부패시켜서. 쓴 나물과 같이 먹으란 말은, 쓴 나물은 애굽의 종살이 하는 걸 상기해서 세상으로 저우로 살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먹으란 뜻이고요.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란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에 즉시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항상 깨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앞으로 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세로 먹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방인이나 종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참여가 안 돼요.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기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에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띵띵하는 거지. 그럼 말씀을 오래 들은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귀가 알아들이야지. 그 진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 들을 귀가 열려야 돼. 들을 귀가 열린다는 말이 뭐예요? 말귀를 알아먹는 거라니까. 말하는 속에 말귀를, 영의 말한데 영의 말귀를 알아먹는 것이, 그것이 들을 귀요. 그러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왔어.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청탁을 하고 한 번은 두 제자가 청탁을 했어.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를 좌의정 우정 시켜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 정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 묻는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함께 마실 수 있다 그랬지요. 두 제자가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랬지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못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참 뭔 말인지 모르고 있네. 그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네가 마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음료수를 마시니까, 이렇게 마시니까 예수님처럼 그 음료수를 나도 마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말귀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님의 잔을 할 때 잔을 높이 듭니다.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을 잔이라 그러지? 아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라는 고난이란 속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은 성공의 잔, 승리의 잔을 마신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잔은 아무나 못 마셔요. 인간은 못 마셔요. 주님만 마시는 거예요. 아세요?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 주님의 잔을 마십니까? 근데 이 두 제자는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먹고 있어요? 못 알아먹고 있어요? 못 알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이제 겉옷이 없는 자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시가를 다 꺼내갖고 검 둘이 쥐어 있나이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됐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검 둘을 준비하라는 말이, 겉옷을 팔아 검 둘을 준비하라는 말이 지금 시가를 준비하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면 검 둘이 뭐라?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검 둘은 성령과 진리의 검이라 그랬죠? 그걸 준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 옆에 있던 시카를 딱 꺼내갖고 검 둘이 있나. 말귀를 알아먹고 있어요? 못 알아먹고 있어요? 얼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산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를 식인종처럼 생각하냐? 저 살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피를 어떻게 마신단 말이야? 말귀를 알아먹고 있어요? 못 알아먹고 있어요? 얼른. 똑같이 오늘날 또 영어 문자를 들은 말은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 알아먹습니다. 자기 된 것만큼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뜻, 제가 하는 말씀의 이 본뜻,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뜻, 그 맑게 하나님 말씀한 뜻을 알아먹게 하시옵소서. 할례를 받아야 알아먹는 거예요. 아멘. 자기 사고방식 깨트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 알아먹는다. 그래서 절기,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시간이 또 다 가버렸습니다.